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잠깐 나왔다가 이제 짧게 나왔다가 수술을 받고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수술은 잘 됐는데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자도 연장해야 될 것 같아서 연장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시 만나 뵙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보다 얼굴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까? 뭐 작년 원래 마른 사람인데 작년에는 완전히 환자가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낫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월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세월이 너무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고 그렇죠? 예. 시간이 더디 가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시간이 나 빨리 간다 그러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저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 날보다 이제 갈 날이 이렇게 짧잖아요. 뭐 죄송한데 저보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계셔서 죄송한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고 또 행복하게 또 행복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또 섬기고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여튼 태국은 지금 가장 더울 때입니다. 4월에 가장 더운데요.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에는. 그리고 공기도 지금은 4월달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공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있는 치앙마이는 그 미세먼지 농도가 하여튼 이렇게 높기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게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을 때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이 그게 큰 은혜고 또 복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복을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내가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이런 게 어떻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은 보통 예수님을 뭐라 불렀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관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이렇게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습니까? 나의 친구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친구라고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 관계다가 예수님인데 넌 나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매주 친밀한 사이죠. 친밀한 관계잖아요.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이를 친구다 그럽니다. 친구에게 어떤 벽이 없잖아요. 친구한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언제나 부담 없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그러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너무 멀리 있죠, 예수님이. 저 천국에 계시는 너무 멀리 있다 이거. 뭐 얘기하는 난 감이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같은 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중요하죠. 친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또 종이 있잖아요. 종. 그 주종 관계가 또 됩니다. 주종 관계. 여러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해가는 게 종입니다. 종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선생님이 되시기도 하고, 친구도 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또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그런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세상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이게 납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선교 딴 분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럼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종은 편안합니다. 근데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거 하라고, 예수님 내가 그거 하라고 했냐는 거야. 네가 가지고 네가 했는데 그건 네가 책임져야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시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쭈면
예수님께서 야야 이렇게 해라. 좀 인내해라. 좀 기다려라. 믿음으로 날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좀. 그 시킨 대로 하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냐 내가. 인생 피곤해집니다. 인생 주인이 나라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맡기고 가면 인생 피곤해져요. 근데 맡기는 게 어렵습니다. 맡기는 게 어려워요. 어떨 때 맡길 수 있느냐?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가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하면 돼요. 야, 하나님께서 너 인내하라. 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근데 어렵죠. 그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얘기해 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우리가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맺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 쓸 곳이 없습니다. 그냥 딱 필요한 게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딱 한 가지 있어요. 목재로도 사용 못해 이런 거죠. 그럼 뭐예요? 불 때는데 뗄감으로 뭐 이렇게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에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단 말이에요. 가지에서.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뭔 필요가 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불뗄감으로 쓰면 되지. 나무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 뭐 인생 슬퍼집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에 나한테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나한테 붙어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있냐 이거부터 가지에 붙어있냐 이거예요. 그럼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냥 맺게 돼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붙어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암만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능력이 없어요. 가지는. 우린 가지예요. 우린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냐면요. 여러분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전에는 내가 여러분 뭐 실패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하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맨날 과거 보고 뭐 저 인간 그랬다 막 그러면 그 답 없습니다. 앞을 보고 사시다. 앞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는 더 접붙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아무리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지는. 어떤 거 두 가지가 있을까요?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지하고 다 같은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지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또 지금 나는 어떤 가지가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내가 어떤 가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싶으시죠? 아멘? 그럼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게 다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하고 같이 있자. 나하고 관계를 하자. 내 안에 거하라. 오늘도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열매 맺을 수 있다.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지를 친다는 게 가지. 필요 없는 가지는 이렇게 열매 못 맺는 가지에 탁탁탁탁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열매 맺는 가지가 영양분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더 많이. 얘는 어차피 그 열매 못 맺으려는데 뭐. 그럼 계속 영양 심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맺으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렇게 다 기억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멀리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멀리서 보셨습니다. 저기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나무에 이렇게 무화과가 났을까, 뭐 먹을 게 있을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너무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잎만 봐서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가 뭔 필요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세요. 뭐 사과나무, 복숭아나무가 아주 있다. 가서 보는데 복숭아가 없어. 사과가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사과나무 나도 복숭아나무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 넌 필요 없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넌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열매를 못 맺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입은 무서워. 화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저들 다시는 이제 그 열매를 못 맺게 하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걸 열매 맺는 걸로 얘기해. 그런 걸 말씀하는 건 단순히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예요? 열매를 맺어도 열매가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열매조차도 못 맺는 거고, 또 하나는 맺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 상태가 안 좋아. 사과도 뭐냐면 좋은 사과 비싸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사과도 좋은 사과 비싸잖아요. 싼 사과 넣고. 우리가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있느냐? 여러분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됐냐? 왜 꼬이냐? 이거 보시면 말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느냐? 그걸 보시면 돼. 그게 답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서 그냥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 그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 없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예수님 없으면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그건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좋은 열매 맺고 싶죠,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남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으시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접붙임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것,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딱 거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그냥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쉽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막 노력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풍부하지 못해도 내 걱정거리가 참 많더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걱정 없는 사람이 없겠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있을 수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 그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평안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바울은 이런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 감옥은 현재 지은 감옥이 아니라 불빛이 없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습하고 있잖아요. 벌레도 많은 춥고 벌레도 많은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주변 환경을 보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원망만 나오죠.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되는데. 나 저 인간 때문에 고소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려움 당했는데. 왜 환경을 밖을 보기 때문에 그냥 불평만이 생기고 참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도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아세요. 고통도 아시고 아픔도 아십니다. 근데 그걸 맨날 그걸 매달려 있으면 예수님이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나한테 와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네가 평안 얻을 수 있다. 왜 자꾸만 그 안 되는 거 고통받고 힘든 것만 계속 보고 있느냐. 인생 그렇게 낭비하면 너 비참하지 않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가 그걸 뛰어넘는 너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참 평안을 내가 준다. 세상이 그건 얻을 수 없어. 네가 성공했다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를 얻었다고 네가 참 기쁨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것만이 참 기쁨이고 참 평안이다.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다. 너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거기에 인생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나를 봐라, 나를. 얼마나 그 기쁨을 좀 누려라. 내가 너 아픔도 안다. 네가 문제 있는 것도 안다. 네 어려움도 안다. 좀 나한테 와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주는 참 평안, 참 기쁨을 좀 누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때가 되면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또 네가 해결하지 못한 거 맨날 붙잡고 앉아서 왜 그렇게 있느냐. 예수님이 막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자식 안 되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식은.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다 해줄 수 있으세요. 근데 그 먼저 앞서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을 좀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그 문제 기도하고 천천히 인내하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해결해 준다. 감사하라. 네가 지금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뭘 그렇게 불만이 많냐? 불평이 많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주지만 앉아서 이렇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내가 뭘 성공해서, 누가 남한테 내가 인정받아서 그런 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시고 살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먹고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한 거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먹고 소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릴 수 있잖아요. 따뜻하게. 나 힘들지만 가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잖아요. 우리 그분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다 자식은. 관계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자를 수가 없잖아요. 속되고 잘못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되면 내가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생기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지? 하나님이 믿음을 좀 가져라. 인내하라. 좀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 아픔 안다. 네 고통 안다. 너 어려움 안다. 좀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하나님 주세요. 맨날 달라고. 왜 난 안 준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와야지 주죠. 주님한테 안에 와야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는데 돈 좀 줘요. 그래. 자식이 와가지고 그 돈 받고 와서 그냥 가서 딴짓하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 난 돈만 주면 돼. 그 부모가 좋아하겠냐고요. 컸으면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무슨 말씀이나 좀 하시나 아버지 말씀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에서 아버님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뭐 돈 좀 필요한 돈 좀 주세요. 딱 그랬는데 받고 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는 뭘 해드릴까요? 아버지 뭐 하는 우리 아버지가 저걸 좋아하시지. 저거 해줘야 되고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건 전혀 관심 없어. 나 돈만 달라는 거야. 속 터지지. 근데 아기 때는 주셔. 아기 때는 주십니다. 어린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배도 줘요. 달랠 때 줘. 커서는 안 줘. 네가 커서 네가 좀 철을 들어가지고 내 말도 듣고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시겠네 좀 알아야지. 좀 주는 말. 커서도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기같이. 아버지 부모님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나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컸지 않냐는 거예요. 아기 때는 다 주죠. 그 초신장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다니까. 젖먹이 줘야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가 있네. 커서는 안 줘, 잘 하나님이 이제는. 근데 나한테 와, 주님한테. 너 컸는데 너 맨날 가서 애기가 지금 뭔 달라기만 하냐. 와서 내 얘기 좀 듣고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좀 나하고 좀 사귐 있자. 얘기 좀 하자. 다 부모가 자식 어려운 거 알잖아요. 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색강사 완전 저기 살고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 와야지 도와주지. 아버지한테. 그런 관계예요, 우리 관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울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인으로.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성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기 때와 달리.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권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저한테도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제발 나한테 와서 내 안에서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참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심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발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